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7절로 11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에베소 3장 7절로 1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공부할 부분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곧 은혜의 보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연구할 텐데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증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본질이 잘 나와 있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 늦은 비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필수 충분 조건 가운데 하나인 늦은 비를 받는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준비하라.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 그죠? 계시록 18장 1절 4절의 말씀. 우리 늦은 비를 정말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은 비를 받아야 한다, 받는다 말의 의미를 목사에게 보낸 권면 507페이지를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의 역사가 완성된다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곡식이 익었다,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진다. 그래서 아모스 9장 5절과 11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표현하기를 은혜의 기념비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우주 지상에 은혜의 기념비로 14만 4천은 딱 설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늦은 비란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완성된다. 사도행전 559페이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야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어지고 형상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들어보실래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사도행전 559페이지 말씀. 그러므로 베드로는 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많은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를 들면 죄악의 문둥병에 물들어서 치열한 백병전을 치루어서 사단에게 노예가 포로가 된 그 몸부림친 영혼들의 귀에 예수께서 속삭이셨어요. 은혜가 충분하다, 용기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침 저는 에베소 2장 1절과 10절을 본문을 중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은혜의 보화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의 마지막 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고구 6장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찬양가를 보시면요. 은혜 줄 때 지나가면, 그죠? 7째 나팔이 불리고 이제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받아주는 데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 12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부지런히 살펴라. 실물교훈의 돌밭의 청중을 보시면 그들은 은혜가 결핍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미련한 처녀를 말씀하시기를 은혜가 결핍된 자로 표현합니다.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지닌 사람을 표현하기를 은혜가 결핍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볼 텐데요. 교회적인 옥은 729페이지, 30페이지는 에베소서 1장 3절 7절과 2장 4절 7절을 먼저 인용합니다. 한번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7절. 우리 많이 공부했죠?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범죄하여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였던 인류가 신의 성부에 참여하여 죄를 그친다는 그것은 진짜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삐뚤어진 본성, 종신토록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마귀의 형상을 닮아버린 인간 속에 아무도 불가능하다는 그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실이 과학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과 7절, 2장 4절과 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여함, 청리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 은혜가 충만하다. 누구든지 이 준비된 은혜를 말미암아 잃어버림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1장 3절과 7절을 먼저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른 말로 은혜 모든 신령한 복 곧 무엇입니까? 시작.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쉬운 예를 들까요? 요셉을 애국에 팔려간 까닭은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학교.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고난 중에 은혜가 훨씬 큽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무엇을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8절도 지있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교회적 5번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 7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 인용하십니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 되었지만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곧 타락한 인류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보화를 완전한 그대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형제 앞에서 제시하고자 노력한 말들의 표현이다.
이 본문의 말씀.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은혜가 부여한지를 표현할 말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늦은 일을 통해서 풍성히 부어주어서 완성시켜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함으로 어떠한 지혜와 총이 있는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은 한 세트입니다. 세트.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8절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았다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구원이 뭔가?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정도의 계단에 그래서 이르기까지 자라가. 그것이 제자의 증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증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은 우리 수미 쌍관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서로 결론을 딱 내리고 먼저 똑같이 또 표현하시면서 가운데 쭉 설명을 하셔요. 자, 한번 본문을 좀 봅니다. 자, 죽었던 의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성경으로 정언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구원이 뭔가, 은혜가 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죄에서 의로 옮겨져 버렸다. 범죄에서 순종으로 옮겨져 버렸다. 불순결에서 순결로, 죄에서 마음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이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의 표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2절부터 7절은 살리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본문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정의를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딱 증인으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자, 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목적을 먼저 봅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왜 죄에서 의로 옮기셨는가? 우리를 왜 사망에서 살리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목적이 7절, 8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지으심 받은 그들을 이제 선한 일에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창조받은 선하신 재창조된 존재가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러면 1장의 전반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2절과 3절에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수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영들의 마귀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았던 너희였다.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런 우리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의 후반 부분을 4절과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살리시는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본문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단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함께 살아났다. 그죠?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과 3절에 6장 1절 3절의 주석에 잘 아시죠? 산채로 장례를 치른 사람들, 혼자 물에 갔다 혼자 나오는 사람들, 신 받고 나왔지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 성경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 함께 죽었겠죠.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얻었다 뜻이 무엇이죠? 함께 살아, 함께 부활했다. 이걸 로마서 4장 끝절은요, 의롭게 함을 받았다 뜻이.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구원이다. 죄에서 의로 옮겨졌다 뜻입니다. 또요,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히시니. 이 말을 계시록 5장 주석에 잘 보시면 나와요. 물론 재림의 그날 그렇게 경험이 되겠지만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경험을 할 수 있대요. 지금. 나중에 주석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죽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불순종의 역사에 따라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본질상 주님과 원수의 모습이에요. 법을 순종하시고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큰 긍휼의 사랑이 오니까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더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됨의 신비, 하나됨의 신비. 이것이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표현을 드리면 신의 성부에 참여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2절부터 7절을 쭉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너희가 바로 그 은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는 이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쉬운 얘기 하나 드립니다. 주와 함께 죽지도 않았으면서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은 수렁틀이 사기꾼 말이에요. 거짓말 복음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주는 선물인데 그 말의 의미는 주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심장이 함께 고동치는 사람들. 에녹처럼요. 변함없는 동반자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근데 쭉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을 참 적은 수가 받겠대요. 노아 때는 참 적었죠. 자, 이 부분을 로마서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좀 가져왔습니다. 참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5장 끝의 말씀 때문에 주신 말씀이요.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습니다. 라는 단어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요.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는 침례 아까 보았죠.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일으키고
함께 죽고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합하여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고 5장 21절. 그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우리는 다 죽었다. 맞습니까? 죽은 자만 의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함께 묻힌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2장 4절 7절을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위함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끝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의롭다. 죄사 안 받았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 갈라디아 5장 6장 이제 막 시작된 구원을 기쁨으로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옛사람이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멋진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표현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비나에 대해서는 뭐였고? 기물이었고. 또요. 여러 죄에 대해서는 뭐였고? 소경이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뭐였다? 죽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것이 구원이었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자아는 죽어요. 은혜가 임하면 죄는 나가버려요. 맞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침마다. 네.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도의 죽음은 뭐로 표현해요? 침상에서 뭐 한다? 잔다. 수고를 다시고 잔다. 이런 표현 하십니까? 난 남편이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깨울 욕심을 나는 안 내겠습니다. 큰 전쟁을 친 용사가 전쟁을 다 마치고 쉬는 남편을 깨울 마음이 욕심이 없습니다. 쉬게 놔두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잖아요. 바위 선지자가. 우리 모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사가 자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정말 멋지죠. 그죠? 정말 멋지게 자요. 편안 누워서 잡니다. 그를 깨우러 오시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사도행전 560페이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에 청리할 수 없는 부여를 더욱더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이 불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주의 희생의 공로, 의의 보호, 지혜의 충만, 아버지 앞에 그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유다서 24절을 좀 보겠습니까? 유다서 2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까? 너희를 보아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주체가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그침이란 말이면 아시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뭘 주시겠대요? 너희의 성령이요. 그죠? 얼마나 가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시겠다.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죠. 아멘. 우리 은혜 앞에 절겨 의지를 어제 공부했습니까? 황금고리. 의지를 절겨 그분의 의지에 연합시키는 순종. 자 부인.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566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까닭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까닭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십니다. 무슨요? 모든 불법이 모든 불법. 그분이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속의 가장 큰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우리 이런 정언이 기억나면 우리가 마침내 하늘 도성을 들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내일부터 좀 더 예리신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